주님이 도우십니다. 힘내세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죠.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열심히 또한 사도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많은 표적을 또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끌고 와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지스러운 모함에도 그런 핍박에도 스데반 집사는 초조함이나 두려움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한 그런 모습으로 공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이에요?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들이 말을 한 거짓 증거, 그 이야기가 지금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자기들이 뒤에서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고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6장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누구에게 씌어진 모함입니까? 예수님께 씌어진 모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동일하게 생각한 거죠. 그 성전이 모독을 받는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신의 유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스데반이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것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스데반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스데반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여서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또 모함하면서 이 증거들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타서 차분하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이 말은요 굉장히 겸손한 어투입니다. 겸손한 말이고 그리고 공손하게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차분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차분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게 말을 하지만 이 메시지의 내용은요, 굉장히 단호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7장 2절부터 7장 53절까지 꽤 긴 설교입니다. 저희들이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그렇게 좀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스데반이 어떤 전체 메시지를 들어서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절까지 읽었지만 53절까지 같이 한번 쭉 훑어보면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성경책을 옆에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자신의 입장에서 단순히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는 거죠. 그 변론을 하면서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스데반의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대상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공회에 있죠. 공회에 있는 70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구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역사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꿰뚫으면서 이것이 또한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하고 그 성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일시로 여겨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조금 무거운 주제이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약간 비가 오고 약간 우울한데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의 오늘 첫 부분은, 스데반 설교의 첫 부분은 2절부터 8절까지 있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런 광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매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또한 세우시고 또한 이 만물을 지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광채로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광채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어요? 광채로, 빛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두웠던 부분들이 슬프고 우울하고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임했을 때는 캄캄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던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빛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7장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내 삶 가운데 빛이 보였어요. 가라니까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디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게 이르셨어요?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빛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 가운데 말씀으로 길을 보여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그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 가다가 지금 너희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이 모함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성전,
그 성전을 못 얻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얻었냐? 아니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성전이 없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이것만이 그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 내가 성전을 못 얻겠다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과 야곱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집 여주인에게 모함으로 간음이라는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총애를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총무로 세워졌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 앞으로 요셉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요? 바로 다음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의 삶을 보면 여전히 철부지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요셉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와 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디에서 그것을 봐요? 애굽에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애굽 총리로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뭐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놓은 구원자, 그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안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요셉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어디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애굽입니다. 이방 땅이죠.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장하는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주장하는 너희의 주장이 틀렸다. 그리고 나에게 모함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아브람과 요셉을 이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모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요셉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번성해지고 힘이 생기자 그 바로는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린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어떤 입양되어서 건져져서 공주에게 건져져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누구예요? 친모였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때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자기 민족을 돌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동족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는데 화해시키려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동족으로부터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싸운다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어제의 일이 다 발각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도망가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면 모세도 위험해지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 미디안 광야는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정말 사람이 거의 살기 힘든 땅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보냅니다.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모세가 이제 80이 된 거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미디안 광야, 그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버려진 땅, 그 황무지, 가나안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7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어디라고요? 미디안입니다. 40년을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 황무지를 거룩한 땅이다. 그 버려진 땅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 미디안 땅도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왜 가나안 땅만, 예루살렘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Holy of Holy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 기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한다고,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틀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든 광야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하는 것이라면,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그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그 광야 교회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책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광야 교회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도록 해주신 거죠. 그 법궤가 무엇이에요?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생명이,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났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만나가 담긴 돌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었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은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죠.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법궤, 증거궤를 만들고 그 증거궤를 두신 곳이 어디예요? 예, 증거의 장막, 예,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룰 때 그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것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 땅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한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다, 그 이야기라는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있었던 그 증거 장막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증거의 장막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7장 47절 48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계시옵소서 라고 하며 봉헌을 드리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라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7장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지은 집이 내 집이냐? 온 천지를 다 만들었는데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그 발등상 가운데 그 작은 그 성전이 나의 집이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종교인으로서 삶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꽤 긴 설교를 7장 2절부터 7장 50절까지 왜 가만히 듣고 있었겠습니까? 그럭저럭 참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그러진 않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나는 그러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책망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인정. 그런데 내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가 7장 2절에서 7장 50절까지 불편한 설교지만 그냥 그럭저럭 참고 있은 거죠.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진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절정은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장 5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아서 마음과 마음으로 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아.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이 사람들아. 이 메시지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조상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 스데반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의인을 죽였는데, 그 의인을 죽였던 그 조상들,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조상들,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의인을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였다. 너희들이 바로 그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러지 않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만족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 땅이 미디안, 애굽, 광야 어디든 메소포타미아 어디든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시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또한 빛 가운데 영광의 강체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두워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